당신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돌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참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 우리 조이풀 콰이어가 또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안정적이고 또 뭔가 이렇게 확고부동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할 때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고정되고 모든 것이 멈춰 있으면 교회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개척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개척을 했습니까? 우리 조이풀 틴즈 청소년 부서 개척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오늘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 3명 미만으로 온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9명 갔어요. 그래서 저희 오전 예배 결정타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이풀 콰이어가 이제 2019년도가 되면은 오전 예배 안 오겠대요. 그래서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해 줄까요? 따라해 볼까요? 가지 마. 오전 예배 안 온대요. 그래서 다 청년 예배 가서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안 하면 누가 찬양해야 돼요? 우리 윤예영 집사님, 뭐 이민주 집사님, 뭐 우리 이태윤 집사님, 이선임 집사님 이런 분들이 찬양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지 마. 우리 교회는 지금 오전 예배는 2019년이 되면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축소될 것입니다. 인원이 작아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출발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1년 동안은 그냥 지내다가 저희가 오전 예배를 만들었어요. 오전 예배를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만들었어요. 오전 예배 인원이 뭐 10명, 15명이었는데 오후 예배는 3, 40명 드렸거든요. 근데 필요 없는데 오전 예배를 만들었어요. 오전 예배를 만들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오전 예배가 찼습니다. 아멘. 조이풀 틴즈도 지금 만들었으니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조이풀 키즈도 채워져요. 오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9명 나간 거에 비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 말씀 나누었는데 구원 전쟁을 펼칠 때 정복 전쟁이 아니라 교회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행복하고 나 편하자고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가 구원 전쟁을 펼치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행여 이런 마음 있으실까봐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행여 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 좀 처지고 있다. 좀 인원이 좀 적은가 보다. 뭐가 잘 안 되나 보다.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오전 예배 인원만 집계해봐도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오셨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조이풀 콰이어 2시 예배로 올라가도 내가 저 자리를 맡아서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아멘 없이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 같이 옆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거룩한 부흥을 함께 선포하며 또 함께 경험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초리는 매섭고 그 비판은 매우 거셉니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믿는 말씀 그 자체가 좋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아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듯합니다. 그러한 모든 말씀 중에 우리 모두가 가장 어려워할 만한 가르침, 다시 말해서 세상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평지수운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드린 바 있지만 평지수운,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1차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무리와 다른 무게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는요 아무런 무게감이 없어요. 그냥 나와서 말씀 듣고 병 고침 받고 박수치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좀 달라요. 예수님 최측근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길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길이고 그 길은 매우 높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에 가난하여지고 배고파지고 울며 거절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설교하면 사람들이 답답해해요. 목사님 지금 복을 설교해도 모자랄 판에, 치료를 설교해도 모자랄 판에, 행복을 설교해도 모자랄 판에 왜 목사님께서는 가난하여지고 배고파지고 울며 거절받는 제자의 삶을 설명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무리들에게는 잠깐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영원히 주어지는 복, 끝날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고차원적인 윤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원수대로 미워하고 그들이 행한 것과 똑같이 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될 수도 없고 채권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이며 채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채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지수훈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평지수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높은 길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도가 우리에게는 매우 자주 들어왔지만 낯선 이유가 우리가 아직 온전한 제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게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나누면, 오늘 말씀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열매로 알리라 하는 건데 참 재미있는 건 그 열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술에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럼 그렇지,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말을 봤더니 저 사람 나무가 나쁜 나무네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들어왔던 말씀이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바로 이거죠. 저 사람은 좋은 나무, 저 사람은 나쁜 나무.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저 사람은 말을 나쁘게 하니까 저 사람은 나쁜 나무, 나는 비교적 말을 좋게 하니까 나는 비교적 좋은 나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기준으로, 혹은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비판의 기준으로만 딱 깔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따라해 볼까요? 비판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 예,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지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이것이 비판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단순하게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여러분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비전을 쫓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열매와 나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바로 행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은 매우 자명합니다. 나무와 열매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결국 열매로 그 나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열매는 무엇으로 제시되어 있습니까?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열매로 알리라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을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평지수훈에서는 열매로 알리라 했을 때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입니다. 마음에 쌓은 그것이 결국에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제시하신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행함의 문제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유념해서 볼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세상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말이 결국 그 사람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모습인 거죠? 주여 주여라고 말은 하는데 이 행함이 없는 모습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분들은 목사님 이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을 드러낼 것이고 또한 이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드러낸다면 이 사람의 행함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판의 기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포괄적인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 비전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행함도 온전해야 된다는 두 가지 모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는데 그 말이 그 나무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선할 수도 없고 완전히 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많이 갖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이 말씀 듣자마자 누구는 말이 악하니까 그 사람은 나무가 안 좋은 나무야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평상시에 가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내 나무도 안 좋을 거야. 저도 그러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 자신이 나무가 안 좋을 거야. 제가 봐도 나무가 안 좋은 면이 저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선한 나무, 완전히 좋은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악한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완전히 선한 나무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악한 나무만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판의 기준을 제시하려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확실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좋은 나무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는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인지를 우리 자신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함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행함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은 거칠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제 이름이 요한인데 불살라 버릴까요? 예, 이런 표현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예, 나쁜 나무죠. 나쁜 나무죠. 좋은 나무 아니죠. 불살라 버린대요. 사람들이 좀 배척했다고 불살라 버린대요. 구약 성경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이 사람들은 배척했다고 불살라 버리겠대요. 나쁜 나무죠. 나쁜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러한 관점으로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다소 비판적이세요. 처음에는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비판적이십니다. 어떻게 비판적이십니까? 너 눈에 들보를 제거해야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제거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말하는 그 말이 네 나무로 됨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주여 주여 하지만 왜 행하지 않느냐? 강하게 비판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정말 헉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거 나한테 완전히 대놓고 예수님 감정 있으신가 할 만큼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해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못 살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심장을 후벼 팔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어떠함을 완전히 드러내는, 우리를 폭로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굉장히 높은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고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의 말이 악하기에 내가 나쁜 나무임을 인정하고 내가 주여 주여 입술로만 불렀지 행함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나마 얼만큼 괜찮은 사람인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중심에는 늘 평가와 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길이 있다 하더라도 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는 굉장히 특이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문 선생님이었는데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학생들을 심각하게 많이 때렸어요. 진짜로. 그 선생님이 정말 학생들을 많이 때렸기 때문에 그 선생님하고 복도에서 지나가다 눈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됐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까불었어요. 까불었는데 그 선생님이 예언을 했어요. 너네 반이 한문 시간이었는데 너네 반이 전체 15반 중에 1등을 하든지 아니면 100점을 맞든지 하지 않으면 60명 저희 반 전체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학생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재밌는 거는 이제 시험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좀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저는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공부했고 그다음에 인생 공부를 했지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제가 한문 시간에 이제 높은 기준이 제시된 거예요. 몇 점? 100점. 100점의 기준이 제시가 됐어요. 100점의 기준이 딱 제시가 됐는데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포기한 아이들. 나는 매 맞고 그냥 끝내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중간에서 두 번째는 100점 맞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100점 맞아서 나는 맞지 않겠다. 그 중간 그룹 아이들이 있는데 중간 그룹 아이들은 최선은 다하되 포기한 아이들을 정죄하는 아이들이에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1등을 못하면 다 맞아야 되니까 너네들도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신자들도 똑같습니다. 저의 점수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다른 모든 과목은 한 번도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는데 100점 맞았습니다. 그런 타입이에요. 높은 기준이 제시가 됐고 진짜 다른 과목보다 절대 공부 안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과목만큼 100점을 맞았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반은 3등 했어요. 3등. 그래가지고 다 맞을 뻔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생각보다 포기한 친구들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중간에서 이 양측 사이에서 비판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것. 쟤네 때문에 우리가 3등했다 이거죠. 밑에 몇 명만 열심히 했어도 우리가 1등할 수 있었는데 이게 신자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신자들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교회 안에서 제일 설교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부분,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윤리를 제시하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말씀은 비판의 기준이거나 혹은 너무 높은 기준이어서 내가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취급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한편으로 우리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이 기준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가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 자신은 나쁜 말을 하는 나쁜 나무고 우리는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고 행함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거기에 멈춰 있고 거기에서 낙심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높은 길로 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하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어떤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 자매들을 이렇게 좀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있어요. 교회는 학교와도 같은 것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누구한테 받아요? 사람한테 받아요. 사람한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회 와서 상처는 주로 사람들한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다 이루어진 사람들 모여서 뭐 하는 특공대 이런 게 아니고 교회는 학교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학교인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훨씬 많은 학교. 훨씬 많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상처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는 왜 공부를 못하니? 그럴 필요 없어요. 나도 못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준이 딱 제시됐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답지 못해 하고 낙인 딱 찍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학생들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제자예요. 우리 제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예요. 온전치 못한 제자예요. 아직 갈 길이 먼 제자, 입술에 나쁜 열매를 달고 사는 제자, 그런데도 제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판의 기준이 아프게 다가오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로 아름답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 제시됐고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예, 맞는데요. 예수님께서 참 독특한 말씀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전혀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디입니까? 우리 같이 한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재밌죠?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 한 표현이 있어요. 보니까 내게 나아와라는 표현이에요. 내게 나아와.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와.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 된 우리, 주여 주여 외치지만 행함 없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행함의 기준을 도달하고자 노력하거나 이 행함의 기준 자체를 포기하는, 이 행함의 기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1차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고, 내 말을 듣고.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죠? 우리가 나쁜 나무됨, 우리의 나쁜 나무됨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쌓아두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거룩한 상태가 임하려면은 먼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도라든가 개인 경건을 등한시하면서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혹은 나는 그나마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자된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저는 원수 사랑 못하겠어요, 주님 저는 남 비판하는 거 못하겠어요, 그거 안 하는 거 못하겠어요, 주님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쁜 말 하는 거 참지를 못하겠어요, 주님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행함이 없어요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가만히 있다 보면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나빠져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나빠져요. 제가 군에 갔는데 참 제가 아주 의지하던 고참이 있었어요. 저 나이는 어렸지만 제가 의지하는 고참이 있었습니다. 대구 사람이었는데 IBF라는 선교단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 서적을 거의 달달 외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참 재밌는 게 상병되고 병장되면서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교회 안 나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자기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또 자기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하고 만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참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상병되니까 갑자기 담배를 펴요. 담배를 피는 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보니까 입에 욕이 나오기 시작해요.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 교회 안 나왔어요. 재밌죠?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망가져요. 이렇게 좋은 사람도. 왜요? 우리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 나쁜 나무니까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것이 결국 우리 바깥으로 나오는 것인데, 우리 안에 세상이 쌓이고 우리 안에 세상 이야기가 쌓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세상의 이야기, 세상에서 쌓여놓은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일을 멈추기 시작하면 그러한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께 들으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다시 이 청소년 사역이라던가 어린이 사역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마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성경 암송 사역입니다. 성경 암송 사역.
특별히 제가 이 학창 시절에는 중고등부 때 또 혹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잔인한 제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밥절이라는 제도였는데 식사 성구를 암송해야 우리 때는 뭐 한 절도 아니야 두 절 막 이렇게 그거를 암송해야 밥을 먹였어요. 그래서 막 그때 우리 청소년들이 막 이건 진짜 너무 우리 인권을 유린하는 처사다. 왜 밥을 먹이고 암송을 해야지. 밥 먹으면 암송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밥 먹어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밥 먹이기 전에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안에 말씀이 쌓여요. 처음에는요 이 말씀 나 그때 그거 한번 듣고 까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처음엔 내가 이 말씀을 그냥 내 안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진 것 같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의 말씀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언제 이것을 제일 많이 느낍니까? 상담해 줄 때. 우리 여러분들 가족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상담 많이 해주시나요? 혹시 후배들 또 이런 자녀들 상담 많이 해주십니까? 참 재밌는 건요. 상담해주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고 저런 아픔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담을 해주는데 저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상담을 해요? 아브라함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삭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다. 야곱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무릎을 치는 거죠. 구약 성경 사람들도 다 이랬군요. 다 이런 모습이었군요. 누구 한 사람 그 가정이 온전한 사람이 없었군요. 구약 성경에는 가정이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아파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아프고 힘든데 살아야 할 삶의 가치와 의미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데 난 아픈 사람인데 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고쳐주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목사님 말씀 듣고 뭐 성경책 말씀 읽어도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언제 그런 적도 있었냐면은 제가 복음서를 그래도 감사하게도 잘 이해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이 뭡니까 그 금식을 하러 갔어요. 그 금식을 3일 하는데 그 보통은 다음날 원래 시작하는 아침부터 계산을 하는데 저는 3일 금식을 채우려고 밤에 잤잖아요. 밤에 잔 시간 동안은 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밤 10시에 잤으면 10시부터 쳐가지고 이 3일째 되는 날 10시에 밥을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철저하게 72시간을 딱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10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10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8시 반부터 이제 음식을 사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반이 남았잖아요. 1시간 반이 남으면 성경책을 그렇게 읽어요. 그러면 1시간 반 남는 동안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굉장히 예민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짜증이 나면서 아니 왜 이거는 여기 나왔던 얘기 또 나왔어? 이거 얘기는 왜 또 나와? 또 반복되는 거야? 마가복음은 왜 짧고 누가복음은 왜 길어? 막 이러면서 막 내 안에서 막 화가 나다가 나중에 10시 밥 먹으면 진정되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때 제가 그 집중 교육을 받은 거, 그게 제 안에서 깨달아지고 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면요 그날 생각나요. 그날 그 1시간 반 동안 너무 재미있는 건 제가 그렇게 음식을 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권사님 오셔서 우리 형제님은 너무 신실하신 형제님이래요.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안 먹고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 막 싸우면서 그렇게 했는데, 재미있는 건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이거예요. 행하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오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좀 들어라 이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는요 귀 막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그냥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을 던져요. 귀를 막고 돌을 던져.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확증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확증편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왜 이럴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 성도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이 우리와 관련돼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귀를 딱 막습니다. 어떠한 부분, 사실 어떠한 면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수용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상처받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딱 막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안 들을래요. 귀를 막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로 나와서 내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그게 무슨 출발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예수님 말씀이 쌓여서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나타나죠. 예수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 말씀 듣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멈추는 존재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고 행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러한 이 위치까지 올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혹은 평지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제자가 살아야 하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읽을 때 저건 내가 못해, 저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하면서 낙담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러한 길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요, 나는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는 행함 없는 신자에 불과했음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떼어주려 하지만 내 눈에 들보 때문에 제대로 떼어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교회에 나가야 될까요? 목사님, 저 기쁨의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기쁨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기쁨의 교회에만 여러분 만족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쁨의 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의 교회 사람이야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그래봤자 생긴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 나와서 예수님께 나올 때 제일 중요한 마음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고찰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을 듣고입니다. 듣고.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49절을 보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들음은 행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들었지만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듣고 행하는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길로 나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듣고 행하는 길로 나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에는요, 멸망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단어와 관련돼서 끝날에 멸망당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에는 큰 위험이 닥칠 때 그 쌓여진 집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언젠가 우리 믿음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믿음 통째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통째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것을 촉구하시고 듣고 행하는 삶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제자와 관련된 모든 말씀을 다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살아야 되는 삶의 내용을 가르치시며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 우리 자신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좋은 말을 하지 못하여 나쁜 나무임이 드러난 사람.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입으론 주여 주여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높은 길, 원수를 사랑하는 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가난하여지고 배고파지고 울며 거절받는 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원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핍박받는 멋있는 제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제자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 들으시고 그것을 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 나와 듣는 일 멈추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도 온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자들 온전한 사람 한 명 없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온전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온전했기 때문에 이건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제자들이 결국 가야 되는 삶의 내용으로 궁극적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 비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말씀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처음엔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큰 바람 풍랑이 일어나고 물이 차올라도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아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갖추지 않는다면 입으론 주여 주여를 외치고 남보다 좋은 말을 많이 하여 선한 조금은 나은 나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남보다 작은 들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아름답고 복된 길을 걷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